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과에서 다시 뵙네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명의 삶은 우리 믿음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기 위해서 제자 양육 단계 1단계 공부로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1과에서 4과까지 전부가 8과인데 우리 전 시간까지 해서 4과를 마쳤죠. 이론적인 부분을 다뤘던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5과에서 8과까지는 실제적인 부분을 다룰 거예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바르게 살기 위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즉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믿음의 삶에 적용을 해가는 거예요. 5과 성령의 역사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재 준비해 주시고 아시죠? 이제 지금 보시는 페이지 밑에 좌측에 보시면 클릭하시면 프린트아웃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구와 가능하시면 성경도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 하나하나의 마음을,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공부를 통해서 주님께 정말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자, 5과 성령의 역사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대개 제3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왜? 세 분이신데 하나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물론 이제 이전에는 해가 있고 태양이 있다면 그것을 태양에서 어떤 열이 나오죠. 또 빛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물 있죠, 물. 물이 이제 물도 있고 얼음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다 똑같은데 그 태에 따라서 삼태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남자나 여자가 결혼해서 아빠나 엄마가 되면 역할이 세 가지 역할이 생깁니다. 뭔지 아시죠? 하나는 부모로서의 역할, 또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역할도 동시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닮았어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다른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자 하나가 부모 역할도 하고 남편 역할도 하고 아들 역할도 하듯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런데 역할이 다르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3위라는 거, 제1위의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칭합니까? 창조주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새 창조에 대해서 더 풀어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여러 번 말씀 나눴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뜻은 새 창조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 새 창조는 하나님 나라고 또 새 창조는 우리가 얘기하기로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든 근데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는 새 창조고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그 새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럼 제2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주라고 칭하지요. 우리가 부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길.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라고 하셨죠. 즉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성자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과에서 공부할 성령 하나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시죠. 뭐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도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다 되는 걸로 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죠. 그 길을 가도록 도우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을 성도의 삶에 적용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나 해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다 된 일인가? 다 된 일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점에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야. 물론 구원받죠. 근데 그게 다 된 게 아니라고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 이제 다 된 거야. 우리 시작부터 1과 2과에서도 계속 나눴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다 된 일인가? 아니죠. 믿음으로 믿는 것을 믿어서 시작되는 일이에요. 그때가 바로 시작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그냥 어쩌다가가 아니라 매일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의 삶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가 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대전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한번 성경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물론 너희 속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앞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셨고 뒤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둘 다 성령을 뜻합니다.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영이 있다.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7절 보세요. 부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의 그 팀이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가로막으신 것. 근데 그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주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마 직접 예수님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기도해요? 거의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아버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두 분을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실은 분명히 알아도 사실은 한 분이에요. 조금 여기 보셨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자꾸 따로따로라고 알기 쉬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따로따로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건 우리 인간의 차원이라서 그래요. 어쨌든 그 얘기는 조금 미루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시라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역할을 세 역할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권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공부할 때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일을부터 좀 짚고 가야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늘 함께 하세요. 그런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성령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셨다가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2과와 또 3과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뤘었죠. 근데 여기서 한번 총 정리를 해봅니다. 떠나가시고 또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고 예수님도 약속해 주셨고 그 예언과 약속대로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떠나가심 창세기 6장 3절 아마 거의 우리 1, 2, 3과에서 3, 4과에서 거의 매과에서 다 공부했을 거예요. 이제는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존재에서 육신적인 존재로 바뀐 거예요. 영 중심에서 육신 중심으로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이젠 마음에 잘 새겨져 계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관계 끊어졌다는 건 그냥 단순히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장애물이 생긴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결코 건널 수 없는 골짜기가 베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결코
결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큰 이제 완전한 관계 단절이 됐던 거죠. 그럼 우리가 구약 때는 성령님이 아예 안 계셨던 거냐, 뭐 일을 못 하셨던 거냐.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임했느냐?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라는 건 실제로 사람이 붓는 거예요, 기름을. 그런데 그 사람이 기름 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 기름 부음 받는 자에게 내려주셨어요. 우리 잘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어떤 것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런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죠. 여러분, 성령을 왜 받았어야 돼요? 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즉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 통로가 열리는 거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제사장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대언자 역할을 중재자 역할을 했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이 구약 때의 일이고 그러면 이제 구약 때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예언을 해주셨는가?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보시면 내 영이라고 하셨죠.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 꿈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여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셨으니까 이 내 영이라는 건 분명히 성령이죠. 또 하나 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지금 이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또 이제 내 영이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여기 내 영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면 새 영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 에스겔에는 새 영. 우리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태어나는 거듭나는 바로 나의 영입니다. 다시 나중에 요 후에 공부할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셨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혜사 여기 이제 아시죠? 이제 보혜사가 곧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죠.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가 곁에라는 뜻이고 또 클레토스의 원어가 이제 그 부르다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름 받음이라는 뜻입니다.
곁으로 부름받음이라는 자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건데, 그래서 뜻이 어떤 뜻이 되는가? 돕는 자라는 뜻이 돼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어떻게 다시 떠나가셨던 성령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게 된 날을 한번 봐요. 마가복음 15장.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기도 했고 그랬죠. 사람들이 다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도 했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그냥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떠나가셨던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젠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못한다고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까지 완전히 관계가 단절이 돼서 도저히 근접할 수 없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무너진 거예요? 장벽이 무너지고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린 나중에 계속 나누겠지만 여러분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사실이 관계 회복인데, 이제 다 됐구나. 정말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편에서 관계 회복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내 편에서 회복을 해나가야 되는 게 내 편에서.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하셔서 이제 인간 사이와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애물은 다 제거해 주셨어요. 장애물이 어디 있을까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모른다는 것보다 거기에 마음을 안 쓴다는 거죠. 이제 내 쪽에 있는 장애물을 거두어 가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 거두어내는 작업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계속 더 나누기로 해요.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가 이제 화목되었다를 보여주셨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중에서 아마 이것이 부분일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에 또 있군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드디어 이제 구약에서 떠나가셨던 성령님이 구약의 예언과 또 예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 성취를 인해서 그때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뭐가 시작됐어요. 이제 완전히 개막이 됐어요. 신약 시대가,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가를 깊이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 이제 나눕니다. 뭐냐? 바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실제입니다. 내 안에 거하신다를 우리가 한문이죠, 이것이. 내 주, 한글로는 좀 길어져서 내 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주로 내 주 하신다. 근데 아마 내 죄라는 것보다 죄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뜻으로 거주하신다는 뜻으로 내 주가 더 낫겠죠. 영어로는 이제 indwell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에 사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과정을 한번 봅니다.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영접하기 전에 아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이거 우리가 믿고 나서 믿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뭔가 바로잡아야 될 지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아버지께 구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 약속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잘 보세요. 그냥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이런이라는 즉 another라는 그것을 그 수식어를 거기다 넣으신 뜻이 뭘까요? 이제까지 보혜사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 또 다른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까지 보혜사가 계셨다.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셨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근데 육신으로 계셨다. 육신으로.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앞에 주어가 뭡니까? 내가 오리라. 보혜사가 예수님 자신이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는 성령이 곧 예수님이 내가 오리라 하셨던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인데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성령님과 예수님을 따로 여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곧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마음속에 잘 새기실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로부터 시작한 뜻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제 예수님 영접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아마 두세 차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만 영접이라는 단어를 추상적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접이 뭐냐?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이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앞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어서 그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믿음의 결과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난 믿어요가 아니라 실제로 마음에 모시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에 모신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모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로 오세요? 영으로 오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 받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즉 성령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표현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영을 바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앞뒤가 뭐라 그럴까요? 아주 클리어하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그거와 함께 또 하나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이해를 바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예수님께서 거듭남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듭난다는 것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추상적으로 난 믿고 거듭났어. 그게 뭐예요? 그러면 나 새로 태어났다니까. 근데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 공부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해하신 대로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실 때가 니고데모 만나셔서 말씀하실 때죠. 바리새인 만나셔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었죠.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바로 전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런데 이 개역 한글에는 그러니까 요 바로 전 버전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이 개역 개정이 영으로 난 것이라는 이 영은 실제로는 the capital S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입니다. 자 봐요. 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난 바로 그 성령으로 난 자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아까 구약에서 에스겔서에서 예언 봤죠. 새 영이라는 거 있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할 때 그 New Spirit, 새 영이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할 때 그 내 영을 우리가 받을 때 새 영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태어납니다. 그거는 내 영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라 내 영. 그런데 그것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셨던 거죠.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내 영이 새롭게 이렇게 born 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2단계 영의 삶 공부에서 아주 깊이 공부할 거니까 그때 더 공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듭난 영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이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성전의 지성소 안에만 거하셨어요. 임재해 계셨던 것이거든요. 뭐 다른 데는 안 계셨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장벽을 다 넘으시고 우리에게 영으로 찾아오신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약속이 곧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7과죠. 7과에서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이제 바로 그때 공부 다시 하시겠지만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고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죠. 그리고 구체적인 교회의 뜻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죠. 7과에서 우리 더 깊이 나누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럼 성령과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할 때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잖아요. 자, 믿어요. 분명히 믿는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당신 믿었으니까 그래 구원 얻었는데 구원 얻었다는 징표를 한번 내배워봐. 나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주시고.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마저도 상당히 좀 개념적이라고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역사 공부하면서 이 구원의 기준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과 좀 연결시켜봐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1절에서 7절까지에 거기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여기 있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7절까지가 이제 모든 사건인데 앞에 2절만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지금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 제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이렇게 지금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는가?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린 성령이라는 거 계신도 듣지 못했어요. 분명히 제자예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나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믿음이 믿는 거냐 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모른다는 것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성령 모르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성령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즉 예수를 내가 영접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단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걸로만, 지식으로만. 여러분과 이런 말씀 나누긴 좀 뭐할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수많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크리스찬 중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여기 지식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잘 좀 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제자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데 머리로만 믿는다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 믿음은 관계입니다. 오늘 이 부분도 우리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갈 테지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 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구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거 긴 비유이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아마 거의 아실 것이라 믿고 여러분이 직접 멈추시고 직접 쭉 읽으시고 또 계속 하셔도 됩니다. 열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등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충분하게. 그런데 나머지 5처녀는 거의 준비를 잘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신랑이 옵니다. 등불을 밝히고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5처녀는 이제 등불을 밝히고 나가는데 5처녀는 지금 기름이 부족하니까 우리한테 기름 좀 꽂아 그랬더니 너희들한테 꽂을 게 없어. 가서 좀 구해와. 그래서 열심히 가서 이제 기름을 구하러 갔는데 이미 신랑이 오셔서 문은 닫혔어요. 그래서 와서 문 두들기고 나머지 5처녀들이 기름 구해다가 이제 지금 우리 왔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난 너희 모른다. 여쭤봅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어떨 때?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이 바로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의 기름을 예비한다는 것은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아까 기름 부음이라는 거, 기름이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름. 구약 때부터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등의 기름을 예비한다는 것은 마음의 성령을 처음이라는 것인데 그 성령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죠. 우리 아까
사도행전에서 잠깐 보았던 예수의 영, 성령님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가가 지극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원 얻고 난 믿고 구원 얻었다 하지만 그 구원받은 기준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거죠. 또 한번 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이것도 예수님대로 주여 주여 하는 거니까 믿는 거죠. 그런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들아야 들어가리라.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그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22장을 봐요. 37절, 38절.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아버지의 뜻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뜻이고 저것도 뜻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행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가장 큰 계명이지 않을까요? 그래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말도 우리에게 열정이라는 어떤 열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열정은 마음 중심이에요. 마음 중심. 이제 한 가지 더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 지금 계속 여러분과 지금 나누는 것이 아주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해주시는 말씀.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 교인들이에요. 성도들. 근데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지금 내가 너희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다. 성도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은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저 마음 정도가 아니라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 그랬죠? 그럼 분명히 믿어요. 근데 왜 문 밖이라고 하셨을까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 이 말씀 후에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몇 번 더 나눌 거예요.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지금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고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보세요. 그래서
똑같은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 지금 20절이지만 바로 그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지금 아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열정 말씀 나눴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여기 차다는 뜻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얼음같이 찼죠. 그런데 그 차던 사람이 열정으로 변했죠. 그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미지근한 믿음인데, 즉 피상적인 superficial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분명히 아니죠. 예수님이 마음 밖에 계신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머리가 아닌 마음에 계셔야 구원입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사역하면서 정말 수많은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하지만 아마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이것이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셨죠? 알곡과 쭉정이 비유. 그래요. 알곡, 쭉정이. 쭉정이는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 불에 태워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의 성취.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있어요. 자, 이제 나 믿어서 구원받았다. 다 끝난 일이 아니다. 몇 번 나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는 3과에서도 공부했어요. 성령 주신 뜻은 구원의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 보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한쪽만 보증해 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증하시는데, 즉 나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보증해 주셨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해도 난 분명히 구원받는다.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이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이룬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룬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룬 것은 아니에요. 아직. 두렵고 떨림으로가 무슨 뜻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 왜 두렵고 떨림으로예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을 온갖 유혹들이 주위에 아주 잔뜩 있어요. 그 유혹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좀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더 이상은 더 깊이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자, 여기 괄호를 한번 채워보세요. 우리가 믿어서 다 된 일이 아니라 힘써 구원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 거예요? 나 믿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힘써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 점도 정말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음에서 정말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봅니다. 성령의 역사. 이제 좀 빨리 넘어갑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이 씻음과 아까 그 거듭남이라는 거 있죠. 거듭남이라는 그 씻음과 또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거듭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생으로 씻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새롭게 해가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의 도움으로? 바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잘 들으세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 영의 삶에서 영의 삶 그러니까 2단계 영의 삶에서 아주 깊이 공부할 겁니다. 나눌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는지 하는 것도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테고 속사람이라는 바울 사도가 사용한 그 단어가 있죠. 속사람. 아주 쉽게 나중에 또 영의 삶에서 공부할 테니까 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죠. 그 거듭난 사람 바로 속사람이에요. 영이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믿을 때 내 영이 태어나는데 그 영은 갓난 애로 태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연약한 그 영으로. 근데 그 영이 자꾸 강건하게 자라가야 하는 거죠. 그 강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 간구라는 단어를 중보라는 단어로 바꾸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예수님께서 중보하신다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신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줄여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성도를 이끄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아까 우리 계시록 2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과 그 정도만큼 그와 더불어서 같이 아주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우리 몇 번 나눴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드려요. 성령님이 지금 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이끌어가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해 열어주셨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 따라가고 계세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시고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이 말씀대로라면요.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여러분 정말 이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영의 삶에서 더 계속 나눌 겁니다.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인도함을 받는다. 내가 순종한다. 성령님께서 인도할 때 내가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로는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하라. 17절이 중요합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욕구들이 있죠. 그 욕구들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하고는 완전히 반대다라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반대예요. 그런데 이기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이를 악물고 애써봐야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다는 것보다 정말로 정복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이고, 근데 정말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 16절이에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왜 인도하세요? 구원에 이르도록. 질문할게요. 내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진지한 질문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금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데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정말 진지하게 답하세요. 이 점을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중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몸을 친다는 거 우리 교우들은 잘 아실 거예요. 몸을 친다는 게 여기 정수리가 어디죠? 여기 급소를 친다는 얘기예요. 급소. 넉아웃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넉아웃 시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왜 그런다고요? 바울 사도 얘기입니다. 자기가 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엄살이에요? 뭐예요? 실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신 안에 아시죠?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 악이 나를 향해서 악이 나를 향해서 삼키려고 자기를 막 이러고 덤벼드는 것을 자기가 본다는 고백이 있어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악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모든 이론을 파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 이 뭔가 몸이 아니라 이쪽은 이제 생각 쪽이죠. 마지막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한쪽은 육에 대한 거죠. 한쪽은 혼에 대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 나의 나됨이라는 것을 온통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말씀 나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상반돼요. 그래서 우린 싸워야 되는데 내가 내 육신과 싸우는데 어느 정도로 싸워야 돼요? 좀 혈투에 혈투, 정말 피나는 싸움이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내 힘으로 싸우는 건 아니죠. 조금 아까 말씀 나눴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를 힘쓰면 우리가 그 욕심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곧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호락호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휘파람 불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싸워 나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싸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고백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는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결국 뭐예요? 내가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데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를 이겨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겼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예수님 뒤에 감춰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이고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영의 삶에서 그 구체적인 것을 더 나눠갈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정도만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 자 이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영의 삶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단편적으로만 이해하시기 바라요. 성령의 내주라는 거 아까 인두엘이라는 거 공부했었죠. 그건 내주는 우리가 믿는 자 모든 믿는 자가 다 성령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뭘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오순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데 우리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성령을 막 부어주신다는 표현. 자세한 거는 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이 뭐예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럼 술 취함이 어떤 상태예요? 알죠?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나를 가누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과 성령 충만과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전적으로 성령께 붙들린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라 주실 것이야 하는 말씀 아시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좋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구한다는 것이 그저 하나님 나 성령 주세요. 입술로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원해야 되고
또 그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순전한 동기로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믿는다면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 점도, 이 부분도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삶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먼저 은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쭉 보세요.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생활의 은사라고. 잘 보세요. 여기 보시는 대로 섬김이라는 것이 있고, 또 여기 가르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라 그럴까? 원어를 보면 이렇게 권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고 충고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그 권면, 또 위로, 구제, 부지런함, 또 긍휼, 베품 이런 것들이죠. 다 뭐예요? 우리가 흔히 다 가지고 있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떤 불쌍한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 있죠. 사실은 여러분 안에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11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 은사는 직분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것도 우리 영의 삶에서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인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냥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이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치유의 은사, 능력 행하는 것,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나중에 계속 할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은사, 또 직분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때 예를 들면 난 남을 섬기기 잘한다. 그것도 은사다라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 중에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 여태까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에 맨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3장 1절부터 사람의 방언과 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계속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받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 마음 중심이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사랑이 곧 능력입니다. 그 사랑이 드러날 때 병치유가 일어나고 그 사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드러날 때 놀라운 예언이 통찰력이니 이런 거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영의 삶에서 더 공부할 테니까 넘어갑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여러 성령 은사 중에서 방언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사람들이. 근데 그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은데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뭔가지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것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하시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30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리고 나서 3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병 고치는 사람을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계속 나와요. 은사에 대해서 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사모하는 거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진정으로 사모해야 되고 순전한 동기로 내가 뭔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얘기하기 꺼려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성령 회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몇 군데에 성경에 기록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분명히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명확하진 않아요. 해석에 따라서는.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도 같은 레벨에서 성령을 정말 중시하라는 거죠. 결코 성령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꼭 들으시기 바라요. 한 가지 더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기 보세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말씀 내 생명력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성령을 맛보고 타락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우리 몇 번 나눴죠. 지금까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세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회개가 불가능한 타락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귀하신 말로 못할 희생을 그 희생을 짓밟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성령 받고 타락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실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실제 믿음의 삶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실행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 것인데 항상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과 6과 이제 말씀과 기도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